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36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됐으니까 오늘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교역자들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세요. 앞으로 쭉 일렬로 쭉 장로님들, 우리 원로 장로님도 다 나오세요. 다들 은퇴 장로님들도 오늘 계신 분들 다 나오고. 당신 이리 올라와, 올라와 빨리. 교역자들 이쪽에 쭉 쓰시고. 야 여기 우리 장로님들 쭉 일렬로 쓰세요. 전부 다 나와 장로님들. 얼른. 그래. 당신은 이리 올라와. 여기 나하고 혼자 서니까 이상하잖아. 야,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세배는 못하고 그냥 우리가 서로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도 같이 있기를 우리가 이렇게 인사로 그렇게 새해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들어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나눕시다. 그래요. 감사하네요. 오늘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도 가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이것저것 흩어져 있는데 그래요. 2020년 이제 진짜 새해네요. 설 명절을 새니까 경자년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들 또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집중하고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지금 다들 그럴 거예요. 무엇 해먹지? 또 뭘 해주지? 우리 아이들은 세뱃돈 얼마 받을까? 여러 가지 자기들의 관심사가 있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오늘 관심 가지고 있는 그것,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을 안고 거기 때문에 관심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사람은 아무쪼록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새해니까 새해를 맞이하고 지나가는 한 해니까 지나가는 한 해를 보내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그래요. 늘 걱정, 근심,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라고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는 것을 인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오늘 주어졌으니까 살고, 그냥 오늘 이번에 뭐 해줬으니까 먹고, 이런 거 외에는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삶의 가치 없이 사는 존재들이죠. 다른 동물과 일반이죠. 그러나 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래요. 내가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주어진 시간을 드리고 내가 정성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말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정신없이 명절 보내면서 왔지만은, 정말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이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가치없이 주어진 시간 그냥 허무하게 보내는 존재도 아니고, 정말 내가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 나와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복을 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가 여러분 낙심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고 나니까 온 가족이 다 고통스럽잖아. 그 아버지 하나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끊어버리고 나니까 온 가족들이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에도 그렇게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걱정거리도 많이 있어요. 대답이 없어. 근심할 것도 많이 있어. 야, 오늘 오신 김에 교회다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 나는 이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가치 있고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진리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이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낼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목표를 정하라 그래가지고 목표를 다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목표 한번 적어놓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하루에 한 번씩 꼭 생각하시기를. 쳐다봐야 뭘 하죠. 그러니까 그 목표를 정해놨으면 우리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제가 1월 첫 주부터 계속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목표를 정해놨으면 그 목표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목숨 걸고 뭐하나? 도전해야 합니다. 주인의식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전하면서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나를 비워라 라고 얘기했어요. 내 중심을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다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무엇을 채워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채워야 합니다. 내 비워져 있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채우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꿈이 꽂히게 되고, 그 꿈은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그 안에서 생성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목표를 향해 우리는 도전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꼭 하나 해야 될 것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서 오늘 아무리 명절이라도 이 설교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때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가고 그러면 모든 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안 되더라고. 몰라,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여기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의 길을 가면서 이런 거죠. 목사인 나예요. 내가 세상과 다 버리고 목회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표정이야. 하나님 뜻이죠. 그러면 내가 그 뜻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뜻대로 하고 다 열심히 하면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근데 그렇게 하는 하나님 뜻인데도 가는데도 그 역사 속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순간순간 계속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어요. 너 이거다 라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길을,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주의 종의 길을 가지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갈 수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갈 수 있다니까. 그것이 어찌됐든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겠지.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올 한 해의 계획을 가지고 살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걸 내가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가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 참 좁고 험해요. 이 땅에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이 가득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인가 라고 생각하면 결코 그런 건 아니에요. 돌짝밭도 많고 가시밭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문제도 많고 수없이 많은 난관의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 길에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헤치고 갈 수 있느냐 하면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많이 말씀을 알면 괜찮을까? 그것도 아니더라고. 기도를 많이 하면 괜찮을까? 그것도 아니더라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확인해 보지 않으면 그 험한 길을 헤치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큰 목표를 세웠다고 칩시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는 그 길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절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꿋꿋이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교만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의 결단을 해도,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우리는 그 험한 길을 캐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변할 줄 몰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직장 사업장 다 버리고 내가 예수만을 위해 살겠다고 작정한 그들도 여러분, 그들의 닥쳐온 환난 앞에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 팔아버리고 12명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수시로 하나님을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신나게 집에서 놀지만 중간중간 누구를 확인해요? 엄마가 있는지를. 엄마 불러봐다가 왜 그래? 그러면요 신나게 놀아요. 아이들 아무 걱정 없이 놉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목표를, 하나님 뜻을 가지고 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표징을 내가 경험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축복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을 받고 곧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하자 오늘 이사야 사사기 6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뭐 했더라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악을 행해서 하나님 버림 당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우상을 섬김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손에 맡기니까 그 다음부터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곡식이나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견디다 못하니까 어디에 숨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숨어서 타작하는데 그 타작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드온의 사람에게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사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내. 그때 여러분처럼 아멘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기드온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내가 타작한 데가 군사가 있습니까? 미디안 군사들, 아말렉 군사 대단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두르기 전에 아말렉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과 우리의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는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겠냐 이거예요. 전혀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거야. 너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표를 깨달았던 기드온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나중에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13만 명의 미디안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00명이 칼도 들은 게 아니야.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나가서 싸움을 한다고 나가는 거예요. 미쳤어요, 안 미쳐서? 죽으려고 환장했지. 그치요? 근데 아말렉 족속들과 그 미디안 사람들은 13만 명이었습니다. 그것과 전쟁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사사기 그 전쟁에서 끝내는 기드온이 이겼는데 사사기 8장 28절 이런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아멘. 300명이 13만 명과 싸워서 이겼더니 이제는 그 후부터는 40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고개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멘을 해야지. 조용해네. 우리가 이렇게 성경 얘기를 들어보면요 꼭 삼류 소설도 안 그런 것 같아. 그 무협 소설들 보면 막 사람이 날아다니고 그보다 더 심한 게 성경 같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허구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기드온이 순종했었는데 그 순종은 어떻게 믿음이 좋아서 기드온이 순종했을까?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룩할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행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한다고 하는 표정을 좀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은 아주 연약한 인간입니다.
어떤 분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을 주셨으면 그 계획에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주시면 아멘, 나도 기도원처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표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첫 번째 무슨 이유는 하나님 환경의 표정을 내게 주옵소서. 이건 무슨 표정이냐면 외적인 표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표정을 요구하는데 하나는 외적 표정과 내적 표정이 두 개 다 필요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린 사람은요 영적이고 육적인 게 합쳐진 존재예요. 하나님은 내적인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내적인 표정과 외적 표정이 다 같이 있어야 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 이거는 외적인 표정이요, 내적 표정이야? 이건 내적 표정이에요. 그 내적 표정만 가지고 그냥 걸어가면 믿음은 몇 발자국은 가긴 가요. 그런데 외적 표정에 의해서 다 눌립니다. 외적 표정이 내가 죽음이 오고 내가 고난이 오고 내가 망하고 내가 문제가 생기면요 처음에 믿음 좋다가 다 갖다 버려 보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몸에 병이 생겨서 해결된다니까. 목사님, 그 이단, 내가 또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단인데 거기 좀 갔다 오면 안 돼요? 갔다 와서 나 안 가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겠어.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적 표정과 외적 표정이 우린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올 한 해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그냥 하나님 믿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의 목표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향한 목표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 요구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하고 무식하게 예수 믿지 말고, 기드온이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표정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고개를 뚝뚝뚝 쳐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곧 이어서 기드온이 가서 뭘 갖고 옵니까? 제사 지낼 제물을 갖고 옵니다. 고기와 전병과 그리고 국을 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바위에 올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고기를 올려놓고 전병을 넣고 국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이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하십니다. 사사기 6장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아멘. 여러분, 딱 되니까 눈에 보이는 표정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들에 의해 계획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잠언서 16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요. 이제 여러분이나 저는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표정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공기 존재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떠냐면요, 그 육적인 표정이 꼭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영적인 걸 자꾸 따지고 가다 보니까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도 한대요. 나도 어떤 때는 정말 어떤 때는요,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죽을 것 같아. 끝날 것 같아.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래요. 제가 전에 중요한 문제 해결할 게 있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진짜 하늘에 두 쪽이 나고 끝나는 인생이었어 그날. 근데 그날 오살 기도원 집회 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정말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왜? 하나님 나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한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전혀 없는데, 근데 한 가지 내가 속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오늘 강단에 올라가서 당신 살아있다고 설교하는 나 대산이 정말 비참해. 하나님 그래서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왜 기도 집회는 안 갈 수가 없죠. 기도는 가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 당신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참, 우리 하나님 내가 늘 말씀드리죠. 곤란하면 말씀해야 안 하셔? 안 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당신 죽은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속상한 것은 내가 강단에서 당신 살아있다고, 하나님 살아있다고 설교해야 되니까 내가 그게 얼마나 속 터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강단에 섰더니 그날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설교만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것만 아멘하고, 사람들은. 그리고 끝나고 그냥 모르겠다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오니까 딱 그 문제 해결할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남았어. 한 달 내내도 해결 안 되는 것이 1시간 반에 해결될 수 있을까? 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소용이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어떡하죠? 그 나보고 주님이 이러시면, 그때서 그만, 왜 가만히 있어? 그럼 어쩌라고요? 부지런히 찾아. 여러분 1시간 반 만에 찾아줬어요. 그게 여러분 1시간 만에 찾아지는 돈이 2억이었습니다. 현찰로. 생각을 해봐요. 한 달 내내 안 되는 것이 2억이라는 돈이 1시간 반 만에 찾아지더라고. 놀래지도 않아 이 동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 줄 알아요?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서, 저는 그 순간에 무엇을 느끼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 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내가 올라가면서 하나님 욕했던 거 죄송해요. 하나님 정말 진짜 당신은 살아계시네요. 그래요. 예수님이 죽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상에서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사자가 와서 딱 대니까 불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재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아, 이 땅에 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야. 너는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끄집어내가 뽀개놓고 그 위에 너희 숫소를 잡아서 최대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게 아멘할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여러분 그 우상을 뽀개놓고 그 위에다 제사를 지낼 용기가 생깁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 낮에는 무서워서 하지 못하고 밤에 친구들 데려서 밤중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뽀개놓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뭘 가졌더라? 표징을 가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정을 가질 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당당하게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쌓았던 많은 함정을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건너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요구한 게,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고 하나나 미사엘 아사랴가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앞에 왕 앞에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조서의 어인 찍은 걸 알고 내가 오늘 기도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 모두가 능지처참을 당하는데 내가 저 절에 전하지 아니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불무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랬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생각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들은 수십 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걸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속에서 그런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었고 그 속에 하나님 역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환경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 줬을 때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10번, 7번 기도하자 게하시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바닥 끝에 구름 하나가 있는데 손바닥만 합니다. 여러분, 가뭄진 거기에 손바닥만 구름이 뭐가 필요고 뭐가 능력이 있겠어. 그때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아합 왕한테서 빨리 내려가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오나이다. 얼마 되지 않아 거대한 먹구름이 되고 3년 6개월 가뭄 줬던 그 땅에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갑니다. 근데 한 걸음 두 걸음 몇 걸음 가다 우린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내 가정에도, 하나님 내 사업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기도원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생각의 표징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은 행동은 생각에 의해서 행동이 돌출이 됩니다. 생각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그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을 헤쳐나가죠. 지난 주간에 우리 동영상 봤던 사람 보세요. 다리가 하나도 없잖아. 하반신이 아예 여기서부터 없는 사람인데도 자기는 뭐 해야 됐어요? 기계체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는요, 기계체조 해가 덤블링해서 금메달을 따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은 내 안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생각이나 사람 상대방 안에 담겨져 있는 생각이 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기드온에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32,000명의 군사를 다 내보내고 300명 딱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려고 보니까 미디안 군사와 아말렉 군사를 딱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과 두려움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환경의 경험을 해도 또 우리 안에는 이 생각으로 들어오는 두려움이 또 밀고 들어와. 이것도 문제예요. 생각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으로만 들어오는 게, 그게 아멘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양털 가지고 시험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을 커버가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여러분 목표를 만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두려웠습니다. 전쟁을 치를 생각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아, 그러고 있지 말고 너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봐라. 그랬거든. 네 부하 하나 데리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변장을 하고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13만 명이 모여 있는데 구름대 같은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해 안에 모래알 같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그에 비해서 자기 300명의 군사는 코딱지만하게 해요. 코딱지.
그들을 보니까 더 두려움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에 갔더니 미디안 군사 두 사람이 지난밤 꿍꿍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사기 7장 13절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기드온은 이제 세상 말로 쫄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미디안 사람끼리 지들끼리 얘기하는데 야 어서 뭐 떡떡 한 덩이 굴러오더니 덮치고 났더니 다 무너지더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우리는 기드온의 칼에 다 죽었어. 여러분 전의를 상실한 미디안 군사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기드온 용기가 생겨 안 생겨? 믿음으로 갈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야지 깡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 담겨진 생각이 어떤 생각이고 나와 상대하는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생각의 표징을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각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여러분 정탐꾼이 들어가서 그 거대한 여리고 성 앞에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이 성을 함락할 수 있을까? 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간담이 다 녹아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 성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서 겉으로 볼 때는 거대한 성입니다. 능력 있는 성입니다. 감히 이스라엘이 넘어올 수 없는 성인데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여리고 성 백성들은 여러분 간담이 다 녹아서 이제 우린 끝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의 표정도 주시고 생각의 표정도 주시고,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 각자의 생각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 안에서 다 능히 내가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내 안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런 생각이 들려져야 돼요. 성경 보는 순간에 그렇지 된다, 이건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신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회를 주시죠. 사람을 만났더니 처음에는 저 사람은 상대할 것 같지 않았는데 놀랍게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그의 생각, 나를 돕는 사람으로 뒤바뀌어져 있는 것처럼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오늘 미디안 사람처럼 간담이 녹은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뭐가 필요하냐면 생각의 표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다 보니까 두려운 것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어떻게 2020년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떻게 살까, 이런 것이 눈앞에 캄캄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 깜깜해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난 이런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도 걱정 없다. 대한민국도 걱정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 경제 그래요, 어렵다 하지만 난 그래도 걱정 없다고 믿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징이 있으니까. 왠지 아십니까? 이 민족은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할 민족이에요. 비록 우리가 좀 잘못할 수 있어요. 오늘 미디안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 잘못 갈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이것저것 정신 차리라고 미디안 백성들을 후려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 기드온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표징을 갖는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주의 백성이 있다면 전 이 민족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감히 고개 들고 이스라엘 사람을 쳐다보지 못했노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사하는 동안에 40년 동안 여러분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 역사가 있었더라. 오늘 2020년 새해가 우리에게 암울한 것처럼 보이고 걱정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외적인 표정과 내적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 역사를 이 대한민국에 이룩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이룩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옵소서? 표정을 보여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일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요. 하나님 내가 볼 때 와서 해준 적 하나도 없어. 안 해줘. 그분데 뭘 주시냐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니까 뭐가 필요하면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표적을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냥 덧없는 시간 아니야. 올 한 해만큼이라도 난 하나님의 표정 갖고 내 가정을 세울 것이고 내 기업을 세울 것이고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온전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 280번